참 좋으신 예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께 감사드리며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이 하루라는 시간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들을 많이 주셨는지 우리가 그 감사의 제목들을 잊지 않고 오늘도 다시 한번 최선을 다하여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헛된 것, 썩어질 것, 그리고 비본질적인 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바라보며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끝까지 믿음으로 버티며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저희의 마음이 이 말씀 앞에서 온전히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선한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2024년 6월 3일 월요일 또 새로운 한 주간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자, 7번째 이야기, 지도자들의 부패로 인한 멸망. 오늘 세 번째 시간이죠. 네,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미가서 3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고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싹스를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의 산은 숲의 높은 곳이 되리라. 자, 오늘은 좀 이제 묵상과 적용 위주로 좀 전체 말씀 정리하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뭐다? 네, 지도자들 때문이죠. 그렇죠? 그들이 나라를 통치하고 재판을 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돈을 받기 좋아하고 또 땅과 집을 사 모으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뇌물을 받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면서도 감히 하나님을 의뢰한다라고 당당하게 말하면서 이 영적 무지와 외면은 그렇죠?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아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에게 결코 오늘 조금 전에 읽은 것처럼 재앙을 내리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마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거짓을 전하고 있죠. 그렇죠? 이 탐욕스럽고 가증한 통치자들의 행보는 멈출 줄 모르고 오히려 서로 막 부추기고 그렇죠? 막 서로 지지해 주죠. 선지자는 왕에게 또 왕은 선지자에게 뭐 제사장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미가 선지자나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이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분명히 이게 아닌데 그렇죠? 아닌데 모두가 예하는 그런 분위기인 겁니다. 정말 이런 상황에서 그렇죠? 미가 선지자에게도 정말 상당한 용기가 아마 필요했을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그렇죠? 자,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 부분은 우리에게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뭐 정치적으로 여러분들 뭐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실제로 피부로 잘 못 느낀다 하더라도 사실은 정치 지도자들이 어떤 사람들이 세워져서 또 그 사람들이 어떤 정책을 펼치는가는 우리 일상생활에 상당히 그렇죠? 큰 영향을 끼치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 뭐 많이 느끼실 겁니다. 그렇지 않고 젊은 사람들은 정치하는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조금만 세상을 바라보다 보면 확실히 정치가들이
어떤 사람이 세워지고 또 어떤 사람이 그 가운데서 어떤 정책을 펴서 어떤 식으로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에 의해서 우리의 삶 자체가 상당히 많이 그렇죠. 영향을 끼치고 달라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회건 교회건 어디건 말이죠. 이 앞에 선 사람, 그쵸, 리더, 다른 사람을 이끄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 즉, 이 지도자에게는 늘 어디서건 더 큰 책임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그들에게 그만큼 큰 책임이 주어졌기 때문에 사실 고난도 그만큼 크게 주는 거고 또 고난도 크고 그 어깨가 많이 무거우니까 또 나름대로의 혜택도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연봉을 월급을 굉장히 많이 준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어디 갔을 때 여러 가지 우선권이나 그런 혜택을 준다든지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유명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다든지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쵸 세계에서도 이런 식으로 정말 리더의 자리는 지도자의 중요함은 정말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쵸? 그런데 만약에 어떤 지도자가 어떤 단체의 뭐 대표라든지 회사의 사장이라든지 또 뭐 정치 지도자, 대통령이나 총리나 또는 기타 여러 어떤 시장이나 총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리더로서의 지도자로서의 그 상식을 기본 소양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그 자리에 서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한 사람만 괴로운 게 아니죠. 그렇죠? 그 단체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사실 다 고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세워지느냐는 정말 중요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선거철이 다가오고 하면 막 전국이 막 떠들썩해지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리더십의 기본이 이런 기본기가 갖춰지지 않은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오르면 오를수록 그 사람이 그냥 동네 통장이나 뭐 반장 정도 하면 그렇게 큰 피해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뭐 구청장이나 면장이 되었다. 그러면 벌써 그 피해가 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뭐 도지사가 되고 국회의원이나 뭐 대통령이 되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피해의 범위가 점점 그쵸? 점점 커지죠. 엄청나게 커지게 되겠죠. 이걸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거죠. 교회에다가 이것을 한번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교회야말로 사람 세우는데 정말 신중해야 합니다. 사실 뭐 일반 사회에서도 세속 사회에서도 대통령을 세운다든지 국회의원을 뭐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문제입니까? 떠들썩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의외로 이 영혼의 그렇죠? 이 생명을 구원하는 이 교회에서는 그런 것을 많이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뭐 자기 얼굴에 침 뱉기인데 그렇죠?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들을 그렇게 침을 뱉는 상황을 만들어 버리죠. 그렇죠? 세상 지도자도 그렇게 신중하게 뽑는데 교회 지도자, 직분자들 뽑을 때 한번 보십시오. 그렇죠? 교회에서 직분자들 세우죠. 뭐 담임 목사만 중요하냐? 글쎄요. 절대 그렇지 않죠. 장로, 권사, 또 뭐 집사 등 여러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만은 그 직분들의 어떤 사람들을 세울 것인가? 어떤 사람들이 구역장이 되고 순장이 되고 어떤 사람이 교인을 대표해서 어떤 자리를 갖게 되고 또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그렇죠? 중요한 건 굉장히 신중한 고려와 그렇죠? 검증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물론 사람이 뭐 신중히 굉장히 신중하게 고려한다고 해서 문제가 안 생기느냐? 네, 그건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최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리더로서의 그 역량을 갖추고 있는가를 분명하게 검증을 하고 또 결코 그 인간적인 기준에 의해서 세워지는 건 안 되겠죠. 아, 뭐 저 사람이 내 친구인데 우리 사위인데 또는 뭐 저 사람이 어디 좋은 학교 나왔는데 또는 우리 학교 후배인데 저 사람이 나하고 친할 뿐만 아니라 인맥이 좀
넓은 사람인데 뭐 이런 기준에 의해서 교회의 직분자 리더가 세워진다면 오늘 그 미가서 말씀처럼 딱 그냥 망하는 수순을 밟는 거겠죠. 그렇죠?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자격이 있는가를 철저히 검증해 보고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모아지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져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사실 이것은 정말 상식적인 이야기고 기본적인 이야기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오늘 미가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이건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뇌물을 받으면서 어떻게 재판하는 우두머리들이 도대체 무슨 자격이 있느냐? 삭슬 바라고 돈 밝히고 그 돈 좋아하고 그렇게 그러면서 가르치는 제사장들이 무슨 자격이 있으며 돈 받고 예언하고 돈 받고 점이나 치고 있는 선지자가 무슨 가치가 있느냐?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싹 다 그냥 갈아엎으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상황에서도 너그러우신 하나님, 바다같이 마음이 넓으신 하나님, 그쵸? 굉장히 우리를 다 이해해 주시고 뭐 이런 하나님 찾습니까? 말도 안 되죠. 그쵸? 그런데 그런 모습을 우리도 그쵸? 즉 교회에서도 바로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왜 안 일어나겠습니까? 현대교회 지금 우리 사이에서도 그렇죠? 한국교회가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렇다고 또 뭐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서 사실 뭐 나쁜 것만 있는 것은 아니죠. 분명히 많은 신실한 사역자들이 있고 또 많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귀한 주의 종들 또 성도님들 있으니까 뭐 소망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현재 그렇죠? 최근에 들어서 우리 모습을 본다면 정말 사회로부터 지탄도 많이 받고 손가락질과 조롱거리가 되는 것도 또한 사실이죠. 그렇죠? 이제 뭐 이걸 이제 변명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로 인해 그렇죠? 어려움을 겪는 것 분명히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럴까? 그렇죠? 왜 그럴까?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일어나는 일이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여러분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지금 제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사실 누워서 침 뱉기인데 사실 교회 문제의 절반 이상 아니 정말 3분의 2 아니 정말 90% 99%라 해도 틀리지 않는 것 같은데 사실 교회의 대부분의 문제는 목사들한테서 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목사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누워서 침 뱉게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 교회가 이 목회자들을 세울 때 사실 잘못 세운 거예요. 그렇죠? 교회가 목회자들을 훈련하고 그 사람이 정말 목회자가 되기 전에 강하게 그렇죠? 훈련시키고 또 올바르게 헌신될 수 있도록 세속에 물들지 않고 정말 그렇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사람이 정말 잘 준비되었는가 검증하고 훈련하고 그렇죠? 올바른 모습으로 세웠어야 하는데 이 사람 좋은 학교 나왔다더라. 이 사람 누구 아들이라더라. 이 사람 우리 원로 목사님하고 굉장히 친하다더라. 이런 이유로 교회 지도자를 세우다 보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정말 또 한 가지 큰 문제가 뭐냐면 교회의 지도자를 세우는데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투자를 안 합니다. 실제로 교회가 신학교에 관해서 그렇게 뭐 관심을 갖습니까? 그렇게 많이 갖지 않죠. 그렇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자기 자녀들 중에서도 제일 똑똑한 녀석을 여러분 신학교에 보낼까요? 아니면 법대나 의대에 보내겠습니까? 또 아주 지혜롭고 정말 명철하고 똑똑한 녀석을 돈 많이 버는 사업을 시킬까요? 아니면 교회를 섬기게 할까요? 정말 실제로 그렇죠? 우리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 말이죠. 물론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뭐 능력이 약한 사람이 목회를 참 못한다. 그런 말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 말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서 교회의 리더가 될 사람들,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세워질 때 주로 어떤 사람들이 교회의 리더감으로 세워지느냐, 주어지느냐
한번 보십시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쵸? 어이구, 너는 참 공부도 못하고 수완도 없는 것 같으니까 그냥 신학교나 가라. 이러는 경우도 의외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한국 교회를 조금씩 조금씩 무너뜨리는 사실 심각한 문제인 거죠. 네. 사실 엄청난 재앙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리더십이 바로 서지 않으면. 그쵸? 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리더십이 제대로 훈련되지 않고 리더십이 이게 바로 서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대통령 한 명 잘못 뽑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쵸?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잖아요, 그쵸? 교회가 담임 목사 한 명 잘못 뽑으면 그 교회가 풍지박살 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뭐 교회가 아무리 커도 네, 소용없습니다. 몇만 명, 그쵸? 몇천 명 모이는 교회도 담임 목사 한 명 잘못 세워지면 그 가운데서 엄청난 풍지가 일어납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네, 이게 사실 단순히 그 문제를 일으킨 목회자, 그 문제를 일으킨 그 직분자 한 명을 가지고 비난할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자, 사실 한국 교회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뭐 많이 있지만 미가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이 지도자들의 문제가 가장 크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만큼 교회가 지도자들을 이렇게 세움에 있어서 신중하지 못했고 또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을 키우고 훈련시키는데 소홀히 했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당하는 재앙이라 하지 않을 수 없죠. 지금이라도 정말 우리는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물론 오늘 이 본문에서 우두머리들 또 제사장들 또 선지자들이 이렇게 행하고 있으니 이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조금 더 시야를 넓혀서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적용해 봤을 때 정말 올바른 우두머리 정말 헌신된 제사장,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는 그런 선지자, 이런 사람들을 교회가 필요로 하고 있는데 정작 그런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그런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 노력했는지 반성해보고 정말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에 대해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이 지도자들 그리고 앞에 선 사람들 또 앞으로 교회를 이끌어 가야 될 다음 세대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교회가 정말로 건강하게 변화되어서 온전한 지도자들, 온전한 리더들을 세우기 위해서 헌신하고 준비되어지는 그런 교회로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 정말 마음을 모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예수님,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짊어지고 있는 이 삶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때로는 정말 버티기조차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이 세상에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정말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잘 준비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교회의 교회됨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사회에서 그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선지자 노릇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충성된 주님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와 능력과 정의와 용기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 주님께서 보내신 주님께서 파송한 바로 선지자다. 이 시대의 작은 예수다. 예수님의 삶을 뒤따르는 예수님을 모방하는 제자다. 이런 정체성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용기를 내어 정말 그 말씀을 오직 그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